땅과 하늘 진동하리니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진. 주님의 말씀 선포될 때는 땅과 하늘 진동하리니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아멘. 네,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죠? 무더운 여름 8월이 다 지나갔습니다. 이제 새롭게 9월로 들어가는데 8월 한 달 동안 이 무더위 속에서 우리를 지키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영광의 박수를 주님께. 너무 무더웠어요. 그렇죠? 네, 우리 이렇게 무더웠는데 아무렇지도 않게 건강하게 이렇게 앉아 계신 분들은 주님의 은혜 안에 있는 겁니다. 네, 그렇죠? 물론 우리 은채는 고생도 했지만도 지난주 우리 말씀 묵상했던 거 기억하시나요? 네, 지난주에는 갈라디아서 6장 10절 말씀으로 선한 능력으로 라는 말씀을 같이 묵상했습니다. 선한 능력, 우리에게 선한 능력이 절로 생겨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 안에 선한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복음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는 내 안에 선한 일을 시작하신 거예요. 그것을 믿고 그분을 모시는 순간 우리 안에 선한 능력이 임하고 그 선한 능력은 어디로 향하여 흘러간다고 했을까요? 어디로 흘러간다고 했죠? 그 선한 능력은? 교회 공동체로 흘러갑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사랑이 넘치는 거예요. 그냥 사랑하는 성품이 있는 사람들이 모인 게 아니라 선한 능력을 입은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사랑이 넘쳐나는 겁니다. 그 사랑이 넘쳐나는 공동체를 볼 때 세상은 누구를 볼까요?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를 통해 세상은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왜 세상으로부터 교회가 지탄을 받을까요? 교회 안에 그 사랑의 능력의 부재입니다. 그럼 왜 교회가 그런 사랑의 능력이 부재가 일어났을까요? 선한 능력을 가진 나 자신의 문제입니다. 주님과의 그 선한 능력을 받았던 관계가 무너짐으로 잃어버림으로써 내 안에 잃어버려진 선한 능력이 교회 공동체를 병들게 하고 교회 공동체가 병들었을 때 세상은 교회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라 교회를 통해 하나님을 오히려 얻어가게 되죠.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있으면 안 됩니다. 무엇을 먼저 회복해야 할까요? 내가 주님과 어떤 관계 안에서 내 안에 주님과의 관계가 어떤 관계 안에 선한 능력이 있는가 없는가를 우리가 살피며 회복해 나갈 때 우리를 통해 교회는 다시 건강하게 되고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선한 능력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은 갈라디아서 22번째 강의이면서 마지막 시간입니다. 제목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한 가지 자랑. 한 번 더요. 시작. 오직 한 가지 자랑. 여러분들 혹시 자랑할 거리들이 좀 있나요? 자랑. 많이 있죠? 없어요. 제가 예전에 조이플루트 항상부를 지휘하고 있을 때 그 옆에 어죽집이 있었어요. 어죽을 먹으러 많이 갔었었는데 어죽 사장님이 그렇게 자랑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 술 자기가 강원도 산에 가가지고 여기 다 찢어지면서 이거 캐와가지고 담근 술이라고 하면서 그렇게 자랑을 하세요. 그리고는 절대 한 잔 먹었나 굉장히 주진 않으면서 자랑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자랑. 우리가 뭘 자랑하죠? 뭔가 그것이 나에게
가치 있게 보이고 좋으면 자랑을 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우리나라 부모님들은 누구를 많이 자랑할까요? 자식 자랑을 엄청 많이 해요. 예, 그런데 이제 자식 자랑은 조심하셔야 돼요. 자랑할 게 없는 부모님 앞에서 자식 자랑하면 안 됩니다. 예, 자식 자랑을 많이 하는데, 또 어떤 분들은 너무 빼어난 외모를 가진 분들은, 거울을 보면서 본인도 스스로 깜짝깜짝 놀라시는 분들은 무엇을 자랑하게 될까요? 자신의 외모를 자랑해요. 은근히 자랑해요. 막 피부가 너무 좋은데 나는 화장품 아무거나 써. 그냥 아무거나 발라. 그런데 피부가 너무 좋아. 예, 자랑하는 거예요. 자랑하는 겁니다. 아무튼 이렇게 자랑할 거리들이 우리 안에 많아요. 뭐 부한 사람들은 자기의 부와 권력을 자랑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자랑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두 가지 자랑이 나오는데, 우선 오늘 본문이 매우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 중요하냐면, 첫 번째 우리 본문 말씀인데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바울이 살던 시대의 관행은 누군가 서신을 보낼 때 대필자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대필자. 바울이 쓴 게 아니라 갈라디아서도 바울이 구두로 이야기를 해주면 대필자가 글을 쓰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결론에 가서 이렇게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라고 하면서 결론 부분은 바울이 직접 기록해요. 그러니까 그 바울이 직접 기록한 부분은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매우 중요하다. 매우 중요한 부분이에요. 결론. 앞에 부분도 다 중요했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21번째 강의를, 여러 가지 강의를 통해서 갈라디아서를 살폈지만 오늘 마지막 시간이 매우 중요합니다. 바울이 중요하기 때문에 본인이 있었어요. 그런데 두 가지 자랑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무슨 자랑일까요? 할례. 두 번째는 십자가. 네. 이 두 개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본문에. 할례가 무엇입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남성들의 그 포경 수술이 할례예요. 할례인데, 할례는 이스라엘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왜 매우 중요하냐면 이스라엘의 시조가 누굴까요? 이스라엘의 시조. 우리나라 시조하면 물론 이건 신화긴 하지만 뭐 단군이 우리나라 시조라고 한다면 이스라엘의 시조는 누굴까요?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물론 그 전에 뭐 노아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고 뭐 에녹도 나오고 뭐 쭉 올라가면 아담까지 나오지만 이스라엘의 실질적 시조는 아브라함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스라엘 민족을 시작하신 거예요. 그 아브라함 때부터 할례가 시작된 겁니다. 그리고 그 할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렀다라는 표식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마디로 이스라엘 사람들의 정체성입니다. 할례는. 그만큼 중요해요. 자랑할 만하겠죠. 그런데 그거에 비해서 십자가는 뭘까요? 십자가는 이스라엘 역사 속에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어디에 나오는 거냐면 로마가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을 당시에 식민지 사람 중에서 얘는 도저히 안 되겠다. 이런 놈은 그냥 살려두면 안 되겠다 해서 처형하는 가장 흉악한 사형틀이 십자가였습니다. 어떻게 이 두 개를 자랑이 될까요? 두 개가 비교가 될까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이 두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먼저 할례를 자랑하는 사람들을 보면 거짓 교사들이라고 바울이 이야기했어요. 처음에 초대교회가 시작되고 복음이 증거됐을 때에 유대인들 가운데만 복음이 증거됐어요. 그런데 그 유대인들은 무엇을 따르는 사람들이었냐면 철저히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있어서 아무리 예수님의 복음이 들어와도 지울 수 없는 것이 할례와 율법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증거됐을 때 우와, 예수님이 그런 분이야? 예수님이 부활하셨어? 나 예수님을 믿고 싶어 라고 하고 교회 공동체로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뭘 버리지 못해요? 할례와 율법을 버리지 못해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바로 깨달은 사도들이나 특히 바울 같은 경우에는 심하면 할례가 아무 의미가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할례를 고수하는 문제와 할례에 대해서 그것은 할례 자체는 의미가 없어라는 문제가 굉장히 충돌을 많이 일으키는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왜 이 할례를 전하는, 할례를 끝까지 자랑하고 하는 사람들의 이유가 뭘까? 라고 했을 때 갈라디아 지방에 들어와서 할례를 자랑했던 사람들의 아주 심각한 문제를 바울이 오늘 본문에 콕 찝습니다. 첫 번째가 뭘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이들이 할례를 진짜 자랑했던 이유가 뭘까요? 할례의 진정한 의미는 할례를 받은다면은 율법을 지키겠다라는 선언이에요. 왜냐하면 할례를 받았다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라는 것과 나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을 따르겠습니다라는 동의예요. 그런데 이들이 정말로 그것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여기 말씀에 보니까 바울이 콕 집은 게 뭐냐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고 할 뿐이다라고 했어요. 이 말은 뭐냐면 그때 당시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받아들이고 할례나 율법을 거부했던 사람들은 유대인으로부터 핍박을 당했어요. 굉장한 핍박을 당했습니다. 어느 정도였냐면 바울을 죽일 때까지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는 사람이 40여 명이나 있었어요. 그만큼 핍박을 했습니다. 그러니 이 할례를 고수하던 사람들도 유대교 사람들이 아니라 기독교로 들어온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 이들은 기독교는 좋은데 기독교로 말미암아 박해를 받는 자신의 이익이 훼손되는 일들은 원하지 않았던 겁니다. 십자가는 좋은데 십자가의 길은 좋지 않게 보인 사람들이죠. 두 번째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그들은 할례를 자랑하지만 율법은 안 지켰어요. 이게 웬 아이러니입니까? 할례의 의미는, 진정한 의미는 율법을 지키겠다라는 것인데 그들의 삶에 율법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할례를 자랑했어요. 보면은 기독교의 교리나 기독교의 가르침이나 이런 것들은 좋아해요. 그리고 또 종교 생활도 만족해합니다. 그런데 신앙을 삶으로 살아내는 것은 거부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또 관심이 없어하는 분도 많아요. 신앙을 삶으로 살아내는 것, 그것에 대한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이들은 할례 받은 것 하나 자체로 만족하면서 갈라디아 이방 사람들도 할례를 고백함으로, 할례를 구원의 방편으로 삼음으로 너도 내 편 해서 야 우리 편 많아졌다, 내 성과가 이거야 라고 자랑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바울이 아주 전곡을 찌른 거죠. 사실 이 할례를 자랑하는 사람들의 이런 내용들이 약 2000년 전 그 초대교회 시대에만 있었던 이야기일까요? 과연 그걸로 끝났을까요? 오늘날에는 뭐가 없을까요? 오늘날에 마치 할례를 자랑하는 사람 같은 사람들은 없을까요? 십자가는 사랑하지만, 십자가는 좋아하지만 십자가의 길을 걷기는 거부하는 사람들. 신앙은 괜찮아, 나 종교생활 만족해. 그러나 신앙을 삶으로 살아내는 일에는 관심이 없는 사람들 없을까요?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있습니다. 이들은 무엇을 자랑하냐면 교세, 규모. 교회에서 예배드림이 기쁨이 아니라 교회에 갈 때 우와 나 이런 교회 다녀, 난 이 정도,
어디 교회 다니세요? 아, 저기 제 교회 잘 알지 못하실 텐데 저 어디 교회 다니? 저 여의도 순복음 교회 다닙니다. 뭐 명성교회. 물론 그거 자체를 제가 나쁘다고 하는 게 아니라 은연중에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그 교회로 부르신 생명력과 기쁨이 사라진 상태에서 교회의 교세와 규모를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교회의 건물과 시설, 특별히 또 시스템 이런 것들을 자랑을 합니다. 아, 우리 교회는 시스템이 너무 잘 되어 있어. 우리 교회는 정말 규모가 크고 교인들이 굉장히 많고 영향력이 굉장히 많아 라고 이야기하면서 나의 삶을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가느냐에 대한 고민과 묵상과 그러한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만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정작 나를 돌아보는 시선은 별로 없는 거죠. 그 공동체 안에서 드려지는 예배는 삶으로 이어질까요? 안 이어질까요? 잘 안 이어집니다. 또 있습니다. 직분과 직책. 장로입니다. 누구 장로입니다. 저도 이게 목회를 하면서 나가면 이제 사람들이, 저는 지금도 전도사인데 자꾸 목사님 부담스러울 때가 많아요. 제가 자꾸 말하기도 이제 너무 지쳐가지고 목사님 예 하는데 저는 전도사입니다. 아무튼 전도사, 목사, 목회자라는 타이틀이 붙기 시작하면서 마치 내가 진짜 성자가 된 것 같은 착각을 일으킬 때도 있습니다. 장로, 안수집사, 집사, 권사, 이런 여러 가지 직분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안타깝게도 그것을 자랑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되는데, 심지어는 많은 일들이 있어요. 그 장로 투표에서 뭐가 좀 잘 안 되면 교회로 옮기는 경우도 있어요. 그분은 과연 무엇을 보고 거기서 신앙생활을 했을까요? 무엇 때문에 예배에 참석하며 어떤 기쁨으로 주님과의 관계를 이어왔을까요? 무엇이 그로 하여금 시험 들게 해서 교회를 떠나게 했을까요? 직분은, 직책은 섬기라고 있는 겁니다. 섬기라고. 원래 그런 건 아니지만 안수 집사님이었다가 안수 집사님 되면은 높은 계단 한 계단을 올라가는 게 아니라 더 낮은 곳으로 내려가야 된다라는 뜻이에요. 사실은 더 내려가야 돼. 거기서 또 장로님이 되시면 좀 더 낮은 곳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남들이 좀 더 하기 싫은 일을 먼저 해야 되는 자리로 가야 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잘 안 되죠. 그럼 저는 뭘까요? 이 섬기는 교회에서 교육자인 전도사로 있습니다. 저는 군대로 따지면 이등병, 첫 들어온 이등병 바닥 닦는 신세여야 돼요. 그래서 교회 청소 제가 다 합니다. 네, 열심히 바닥을 닦고 열심히 정리를 하고 열심히 청소를 해요. 왜냐? 이게 제가 해야 될 일이겠죠. 물론 말씀도 준비해야 되고 성도를 위해서 기도도 해야 되고 다 해야 되지만 굳은 일들을 먼저 해야 되는 것이 직분입니다. 섬기는 곳이에요. 물론 직분이 체계적으로 있는 이유는 그 분야마다 섬겨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 사람이 다 할 수 없으니까 그 나누어서 분야를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나의 견장이 돼서 자랑이 돼서 마치 내가 높은 자리에 있는 것처럼 착각한다면 그것은 마치 예전에 갈라디아 교회에 할례를 자랑하면서 육체를 자랑했던 사람들과 별반 다를 것이 없습니다. 또한 헌금의 문제는 참 민감한 부분인데 저희 교회가 헌금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어요. 저희 교회에 헌금 순서가 없어요. 그 이유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제일 듣기 싫었던 말 중에 하나가 교회도 결국 돈 있어야 가더라 라는 말 때문에 제가 나중에 목회를 하면 절대로 그런 말이 나오지 않게 하리라 라는 생각을 늘 갖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헌금 시간을 뺐습니다. 그러나 헌금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가진 것 중에 일부를 남에게 흘려보내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헌금이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의
의무처럼 되어져서도 안 되고, 헌금의 액수가 그 사람의 신앙의 수준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제가 아는 제주도의 어떤 모 교회는 교회 건축을 크게 할 때 비석을 크게 교회에 세웠는데 헌금 순서대로 이름이 쓰여져 있어요. 헌금 액수 순서대로 돌판에 이름을 기록했습니다. 지워지지도 않아요. 지진 나가지고 돌판 깨지기 전에는 없어지지도 않아요. 아주 강력하게 적어놨습니다. 이사장님부터 해가지고 막 이렇게 적어놓은 곳이 있었어요. 과연 그것이 교회의 올바른 방향일까요? 헌금은 하나님 앞에 은밀하게 드리는 개인적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헌금의 액수나 또한 교회에서 봉사하는 봉사 시간들이 어떤 나의 자랑거리가 될 수 없습니다. 신앙의 연륜, 모태신앙입니다. 예, 저 모태신앙입니다. 언제부터 교회 다녔어요? 어머니 뱃속부터 다녔습니다. 예, 이렇게 하면서 자신의 신앙의 연륜을 굉장히 이렇게 과시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항상 큰 문제들은 다 모태신앙 가지신 분들에게서 나온다는 우스갯소리도 있습니다. 예, 하지만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모태신앙이든 그렇지 않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으로 태어난 것이 중요하지 내 신앙이 몇 년 차인 것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것이 나의 자랑이 될 수도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가문적 배경. 저는 3대째입니다. 우리 은채는 4대째. 이게 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여기에 의미를 굉장히 많이 부여하시는 심지어 목사님들도 많아요. 제가 아는 목사님들도 그 가문의 어떤 흐름이 있다. 영적 흐름이 있다. 무시 못합니다. 물론 무시 못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자랑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건 그냥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은혜를 주셔서 우리 할아버지 때부터 또 부모님 내 때까지 신앙을 이어오게 하셨구나. 주님의 은혜구나. 주님이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구나 라고 고백하면 되지, 그것이 나의 신앙의 자랑이 될 수는 없는 거예요. 이런 모든 것들이 오늘날에도 진짜 나의 자랑이 되어야 될 것을 교체하고 있어요.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바울은 연이어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리라. 바울이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렇지만 나는 오직 한 가지, 나는 십자가도 자랑해가 아니라 나는 십자가만 자랑해. 지금 우리는 십자가를 자랑한다는 거에 대해서 별로 거부감이 없어요.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여기 한 사람은 개국공신이 그 가문, 여기는 역적, 대역적, 말하기도 부끄러운 막 이렇게 뭐 유배당한 집안. 그러면 그 역사를 둘 중에 누가 자랑할까요? 역사를, 집안의 역사를. 개국공신. 우리가 말이야 일제치하에도 말이야 이렇게 막 독립운동을 하고 이런 집안이야 은연중에 자랑하겠죠. 그런데 여기는 막 귀양살이 가고 제주도로 왜 이렇게 제주도로 보냈는지 모르겠어요. 제주도로 귀양살이 가고 그런 집안. 우리 집안은 말이야 어느 몇 대 그 왕 때 역적으로 몰려가지고 말이야 귀양살이한 집안이야. 이거 자랑하겠습니까? 감사해요. 예? 그걸 자랑하겠습니까? 아니죠. 그런데 바울이 자랑하고 있는 것은 대역적으로 몰려 십자가에서 무차별하게 죽임당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것을 자랑할까요? 심지어 그 자랑은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그 자랑으로 인해서 벌어진 일이 그 뒤에 있는데 세상이 볼 때 어떨까요? 그때 당시의 세상은 로마였거든요. 로마가 볼 때 십자가에 달린 예수는 필요 없는 존재였어요.
필요 없으니까 없애버린 겁니다. 세상이 볼 때 십자가를 자랑한다는 말은 세상이 볼 때 가치 없다라는 거예요. 죽었다라는 거예요. 사라졌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세상이 볼 때 나는 죽었다. 나는 세상에 가치 있게 여기는 사람이 아니야. 그런데 내가 볼 때, 관점을 내가 볼 때 세상도 그래. 내가 볼 때 세상이 주는 세속적인 것도 나에게는 죽은 거야. 관심이 없는 거야. 이 고백입니다. 십자가를 자랑하는 사람들의 삶은 그냥 십자가만 자랑하고 목걸이 걸고 귀걸이 걸고 요즘에 막 타투까지 막 십자가 하고 그런 자랑이 아니라 정말로 세상이 줄 수 있는 그 달콤한 것들을 죽은 것처럼 여기면서 살겠다는 고백이에요. 이런 길을 가는 것입니다. 십자가로 말미암아 유익된 것만이 아니라 십자가로 말미암아 받게 되는 역경과 고난도 감수하겠다는 겁니다. 그 고백이 십자가의 자랑입니다. 왜 바울은 이렇게 십자가를 자랑했을까요? 그 놀라운 할례, 그 놀라운 율법도 할 수 없었던 것. 율법과 할례가 우리에게 줄 수 없는 새 생명을 무엇이 주었죠? 십자가가 주었어요. 할례도 무할례도 아무 효력이 없지만 오직 주님 안에서 새롭게 창조되는 것, 거듭나는 것. 이것은 바로 십자가의 역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십자가를 자랑한 거예요. 자랑한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마지막 고백을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아멘. 바울은 아까 할례를 자랑했던 사람들은 십자가로 인하여 당하는 불이익을 거부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신앙은 좋지만 신앙을 삶으로 살아내는 것은 관심이 없었어요. 그런데 바울은 신앙을 삶으로 살아내다가 예수의 흔적을 갖게 됐습니다. 할례를 통해 몸의 흔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예수의 흔적이 없어요. 그런데 십자가를 자랑하며 십자가의 길을 걸어갔던 바울은 자신의 몸에 예수의 흔적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 흔적은 무엇일까요?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돌에 맞아 죽을 뻔하기도 하고 그리고 채찍으로도 맞고 태장으로도 맞고 여러 가지 위험과 어려움 속에서 온몸이 상처가 있었을 겁니다. 그때 당시에 성형수술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때 당시에 의료가 발달해가지고 빨간 약 많이 발라주고 그런 것도 없어요. 그때는 상처가 스스로 아물 때까지 그냥 있어야 됩니다. 그럼 뭐가 남을까요? 흔적들이 남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따라 십자가를 자랑하면서 십자가의 길을 걸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먼저 지니셨던 흔적, 예수님의 흔적을 자신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나타났을 때 도마가 이렇게 얘기했죠. 보지 못했으니까 나는 예수님의 손과 옆구리에 직접 보고 손가락으로 그것을 만져보기 전에는 믿지 못하겠다라고 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도마에게 손과 옆구리를 내밀면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믿음 있는 자가 되라 라고 했어요. 그 말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몸에 무엇이 있다? 부활했는데도 불구하고 흔적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흔적? 고난의 흔적, 십자가의 흔적이 있다는 거예요. 바울의 그 십자가의 흔적, 예수의 흔적은 바로 십자가의 흔적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남겨놓으신 흔적입니다. 저는 확신하건대 하나님의 나라 갔을 때 나의 주님을 볼 때 분명히 알아볼 것 같습니다. 왜냐? 그분은 아직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남기신 흔적을 갖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천국에 가면 우리 병선 형제도 천국에 가면 깨끗하게 치유될 줄 믿습니다. 깨끗하게 치유돼요. 우리 모두가 다 불편한 부분들 있죠? 저도
왼쪽 다리에 흉터가 좀 크게 있어요. 천국에 가면 회복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한 분, 예수님, 우리의 주님은 그 흔적이 있으세요. 사랑의 흔적, 십자가의 흔적.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감히 도전합니다. 우리가 자랑하는 것, 우리가 가치 있게 여기고 귀하게 여기는 것 자랑하겠죠. 십자가가 자랑이 되려면 우리 주님의 사랑의 흔적을 내 마음에 품어야 돼. 그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의 흔적이 내 안에 깊이 있어야 되고, 내가 그 십자가를 따라 나도 십자가의 길을 걸을 때, 나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면서 어떨 땐 나의 기득권을 내려놓기도 하고, 어떨 땐 남을 돕기 위해서 나의 것들을 손해보기도 하고, 나의 시간을 내어주기도 하고, 내 마음이 상하기도 하고 하면서 우리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 끝에는 먼저 그 십자가를 걸어가셨던, 먼저 그 십자가를 지시면서 흔적을 남기셨던 주님을 만나게 될 거예요.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십자가를 자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이 먼저 걸어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이유는 그것이 우리의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걸어가셨던 길이 세상이 보기에는 비참한 길이었지만, 자랑할 수 없는 길이었지만, 우리에게 오직 한 가지의 자랑이 될 수 있는 이유는 그 길이 나를 살린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 길이 나를 구원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도 그 십자가를 자랑하며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주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결단에 찬양하겠습니다.